이 다윗 왕의 40년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견고하고 찬란했던 그 다윗의 왕조는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 중심에 이 솔로몬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하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의복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며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는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올라오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께서 내린 그 멍에가 참으로 무거우니 가볍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계속해서 다윗의 그 왕조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복지 혜택도 제공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면 계속해서 왕을 섬기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을 모셨던 그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저들의 말대로 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이번에는 그와 함께 자란 그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자 이 젊은 신하들은 저들의 말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3일 후에 이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포악하게 대답하며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10개의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온유함과 자비를 가지고 대하였더라면 나라가 얼마나 더 부강하여졌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또한 조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리고 인간의 악한 행동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내려진 그 하나님의 예언이 여로보암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다윗의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말씀을 역시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인간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그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행동을 하며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계획을 완전하게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에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지 못하도록 힘써 막았던 인물입니다.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어떤 악한 자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하여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분명히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포악하게 그 백성들에게 대우를 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율법을 무시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말을 하여 나라가 나뉘어진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는 합당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팔아넘기는 그 악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들은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 일을 방해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는 자도 악한 자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 그것은 악한 자들이 보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나라가 분열되었던 거 우리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해질수록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거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또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육신의 한계가 있으며 내일의 일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기도의 시간이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이 모든 기도는 그 말씀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어도, 여러분의 헌신과 또한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말씀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